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임원단 회장 총무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후 중상층 모자실에서 모입니다. 내용은 전도회 중심 헌신 예배, 잃은 양 찾기 행사 설명 및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장학회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토요학교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강사 지원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 동반자 신청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4구역 강경희 집사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2-2구역 오재균 은퇴 집사, 양산 홍익요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좀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 담아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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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좀 오래 하세요, 오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수고하셨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하신 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내패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이 시간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나와 싸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그 자비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런 주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나고 찢기고 여러 모든 주님의 모든 마음을 주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몸도 주여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저런 일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은 그런 이들에게도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롭게 온전케 해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절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황평함과 기쁨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려온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주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모두 맞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이 되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든 이루고 천국 생활할 때에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을 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가정적으로는 신앙을 전수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사회적으로는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기보다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각과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울러 우리들이 또는 정치인들과 국가기관이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드러내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약자들을 보호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시대를 바르게 판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일을 하며 각자의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므로 주님의 제단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깨의 힘을 빼게 해 주시고 우리 노후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는 천국을 향한 순례의 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 평생 살아온 인생길이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노래하게 해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비정한 건축이 계획한 대로 원만히 완공되게 해주시고 진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이웃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더욱 활성화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자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철에 연약한 교회 식구들과 환우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참 우리가 지내오면서 또 참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나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모든 기쁨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월달 성경 암송은 좀 간단해서 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뭐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목사가 이리 말하는데 여러분들 좀 애딱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이렇게 잘하시면서 불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동서가 나누어지다가 이제는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서 갈수록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시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있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50%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제는 소위 중도라고 하는 그런 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우는 더 우로, 좌는 더 좌로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내란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탄핵 과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아마 여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분별을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분열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나 그런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지난 2019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개신교 지도자들이 500년 전의 개혁자들의 그 개혁 정신으로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참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격곤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와 별로 구분되기 힘든 신자들의 삶이 이제는 좀 당연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할 때 너거나 잘해라 라는 어떤 핀잔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회 갈등 최소화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교회에 있어야 이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축제 중에 하나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한 맥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추수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방에서 막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중해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도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면은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지 성경에 나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남자의 숫자만 하면은 4,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지고 페르시아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이 세월이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70년이 지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자유인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국이 바뀌었어도 바뀐 제국에서도 역시 높은 자리에서 있었던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 자유인으로 된 사람들은 그냥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수도 그런 어떤 부근에 있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지중해 각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터를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을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너희들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3차에 걸쳐서 42,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600명이 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 갔다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나가지고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번성을 했는데, 여러분 그 번성한 그 숫자가 여러분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히브리어를 익혔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집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자신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생각, 이런 어떤 생각을 늘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절기가 되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통과 의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당시 6월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수십만 명 정도가 아니래요. 옛날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엄청나게 아주 두꺼운 그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에 의하면은 이런 절기 때가 되면은 그때 모인 숫자가 한때는 270만 명 정도가 모였을 때가 있었다. 그 좁은 예루살렘에 그 정도 했다면 꽉꽉 찼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순절 역시 그에 못지않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꼭 우리가 그 이면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이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 한 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들이 난 곳도 다르고 자기들이 배운 언어도 다르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거기서 느낄 수 있고, 또 세대 차이도 있었겠고,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로마가 한참 정복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정말 그 예루살렘은 큰 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상인들은요, 평소 물가에 서너 배는 올려서 받았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는요 더 심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이제 환전을 하는데, 평소 같은 환전을 할 때 뭐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환전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 지금 이런 절기가 되면 그 환전상들이 그냥 10% 20%씩 막 떼는 어떤 그런 환전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한 제물로 드릴 양을 이제 사는 어떤 그
금액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속는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지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인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그때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상을 뒤엎어버리셨죠. 그죠? 뒤엎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온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의무감에서 왔고 또 고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냥 치르고 돌아갈 그런 생각이 더 많았겠죠. 사실 이들이 히브리어를 배웠다 할지라도 고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땐 차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기록은 한편으로는 축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하고 뭔가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흥이 있어야 될 그 날이 서로를 의심하고 싸움질하고 심지어 그런 일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역사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했는데,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혀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의 기도에 힘쓰던 그 이들에게 드디어 그 약속하신 성령의 부음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와 같은 그 현상 속에서 특별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이 그 뜻이 숨 또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비로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처럼 하는 것,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불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불의 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한 언어를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가 달라진 건 뭐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가 하나가 될 것 같은, 정말 이게 좀 좋은 말같이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우려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일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 말하는데 하면 아로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서로 일을 못하게 돼서 바벨탑 쌓는 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인간 세계는 다양한 언어가 생기고
그리고 언어가 다른 수많은 민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 오해를 여러분 많이 또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심지어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가 거기서 나오냐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와 같은 갈등들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좀 더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한 4가지 언어는 압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언어 이거를 좀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언어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제가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우랄 알타이어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어가 아닐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알타이어 속의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터키까지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알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이 알타이어는 뭐냐면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말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맛보다 그러잖아요. 보통 언어들은 그냥 다 한 단어로 그걸 말하는데 우리는 맛에다가 보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일해 보다 뭐 이런 얘기로 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세상에 이 알타이어 속에 저기 중앙아시아 가면 다 말들을 할 때 2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보다라는 말을 갖다가 함께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슷한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넘어가면 거기는 페르시아를 쓰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를 쓰는 이 언어는 굉장히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언어를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같은 언어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실험하겠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흑 한번 해보세요. 흑. 지금 다 누가 보는데 우리 장로님 흑 한번 해보세요. 조금 우리 김세민 지사님 흑 해보세요.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보통 평소에 하는 대로 어떻게 하죠? 경상도 사람 흑 그러죠. 근데 페르시아의 흑이 뭐냐면 흑 그럽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우리가 자갈 하잖아요. 자갈을 갖다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눈치 채고 말해야지. 자갈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말을 할 때 마을이라고 그래요. 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냐 마을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언어가 하나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흩어져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배워야 아는 그런 언어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반목가지시가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소통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앞에 딱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걸 느끼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저만 그런가 보네.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참 대화가 안 통하는 같은 말을 쓰는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 간에도 그렇고 세대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 말을 알아듣기에 갈등이 더 심하고 그 혀가 끼치는 그런 해로움, 그 상처,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혀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나온 대로 말하면 상처 입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말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근데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로 그 혀를 갈라버렸습니다. 마치 성전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듯이 인간의 이 새치 이 혀가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숱한 악을 쏟아내는 바로 이 혀가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그 모양, 그게 뭐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혀를 주셨습니다. 새 혀가 뭡니까? 성령의 혀입니다. 성령의 혀를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들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혀가 여러분 새로운 혀입니다. 그 새로운 혀로 뭘 말했느냐? 여러분, 먼저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언이 뭐 주절거리는 어떤 중얼거리는 샬라샬라 몰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국어입니다. 자신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런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언어가 외국이었습니다. 인간의 혀는 자신의 말을 아는 말을 하는데 성령의 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외국어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외국어를 했느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여러 나라 국적에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발밀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걸 갖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곳에서 지금 다 이렇게 오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다는 바로 그 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서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바로 지구 중에 금방 거기서부터 멀리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그들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우리가 하는 언어를 이 갈릴리 사람,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하지? 놀라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비방하는 사람들, 좀 뺐딱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일부 제가 오기 전에,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를 하시는데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보면 싼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래된 술, 여러분 이게 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새 술은요 싸요. 그리고 오래된 술이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술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거기는 심합니다. 이렇게 새로 빚어놨던 술은 오래된 부대에다가 딱 넣으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서.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세기 때문에 싸기도 하지만 어때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 자극을 줘가지고 막 더 술 취했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발끈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한 분이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그건 오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이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했던 말이기도 자기도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뭔 말하냐면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 속에서 그냥 막 뭐가 죄의식이 느껴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마음이 그냥 막 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딱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느냐?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의 혀가 이제 작동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말이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한다고 그와 같이 어떤 말에 의해서 그게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에 솔깃하고 아름답게 들리고 논리적이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음 깊숙이 있는 것부터 바닥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말은 영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말이 돼야만 그와 같이 근본적인 그 안에서부터 움직여가지고 회개로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000명이나 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세상의 언어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를 다 거듭해서 소위 필로소피아, 지식을 사랑함, 지혜를 사랑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구해서 좋은 말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지식을 만들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와 같은 그 바닥부터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것은 여러분 바로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멋지거나 설득력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는 이제는 육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고 그 말로 인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빈부 남녀노소 모두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복음이라고 할 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지옥의 문을 열게 하고 사람의 언어로는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은 성령의 언어로는 이렇게 천국의 문을 열고 성령의 언어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 이야기, 이반 로버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골목골목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토해낸 잔조물로 막 가득하고 창녀들이 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게 깨끗이 청소되고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격차 할 것 없이 서로 모여서 같이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한 신문에서 이제 그 기사를 다루면서 신문에서 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니 놀랍다 해놓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다 신문에 기사에다 해놨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탄광촌의 그 신문입니다. 탄광 그때 이제 있는 그 탄광촌에서 탄광에서 이게 짐을 실어나는 노새가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정신을 잃어버렸냐면은 이 노새가 지금 이제 그 광부들로부터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헷갈려가지고 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광부들은 말을 할 때 막 욕을 하면서 막 채찍을 때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광부들이 말이요 성령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기야 이제 가야지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줘 뭐 이런 식으로 막 부탁하듯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나기가 지금 이 전에도 듣지 못한 그런 어떤 말이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더디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한 주 두 주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들은 기유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한 염려였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나귀들이 이제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아니까 자기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에 이 짐승들이 말이요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전에 없이 더 많은 짐과 더 빨리 이 주인들의 말을 듣고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엔 이와 같은 일개 짐승들도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소통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부으심 이전에는 남녀가 갈라져 있고 노소가 갈라져 있고 세대가 갈라져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이렇게 갈라졌는데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간의 혀를 잘라버리고 성령의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민이 서로 소통하며 진정한 교회 지례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게 바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금 갈등과 분열과 여러 모든 상태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분별을 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몸 만민 앞에 육으로 자꾸 이를 외치고 하는 어떤 그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분열을 붙이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언어를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변해야 되지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굳게 믿고 계속 기도해 왔지만 이제 계속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하셔야 오랜 시간 동안의 분열과 이 모든 걸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가 뒤집어지고 하나가 되고 온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서 기도의 첫머리에 놓고 주여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쏟을 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사상교회가 거기에 진원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늘 부르짖는 그런 자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찬송이에요. 찬양인데 그때 이렇게 찬양하다가 좀 이렇게 좀 뭐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너무 이렇게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제가 참 존경하는 고형원 씨가 이렇게 작시 작곡했던 이 찬송인데 우리 정말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 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만 불어. 비도 입은 주의 승년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성령의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